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5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나오는데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령님을 주께서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이끌어 나갈 때까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없이는 안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젖 먹이고 어머니가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모든 것 어머니의 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는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 가운데 자라게 하는데 성령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도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깨닫는데 현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난 이후에야 부모님이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깨닫지, 현재에는 부모 사랑을 받는 젊은이들이 부모 사랑을 인정하지 않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도 꼭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돌이켜볼 때 성령이 같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죠. 현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소원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성령 보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혜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곁에 계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같이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가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셔요. 성령은 꼭 우리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슴 뜨겁게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해도 마음이 덤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인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넓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 저리도록 깨달아야겠는데 우리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 저리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요. 행복이란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저리도록 깨닫아 알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사랑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사랑을 잃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은 사랑을 잃어봐야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은 부모님을 잃어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 날 사랑했는가 안 사랑했는가 남편을 잃어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아내를 잃어봐야 그 빈자리 속에 얼마나 큰 공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이 없어 봐야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고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므로 성령님을 항상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예배하는 성령과 교통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같이 결혼하고 살아도 결혼한 것과 부부간에 교제하는 것은 틀립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결혼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역사 비평가였던 히포라이트 테는 부부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3주간은 서로 연구를 하고 저 사람이 어떤가 연구를 하고 3개월 동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3년간 죽도록 싸우고 30년간 죽도 살도 못해 꾹 참고 산다. 그런 아주 비관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히포라이트 텐의 말을 읽어보고 이분이 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은 사랑을 연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늘 교통하는 데서 사랑이 생기지 교통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남편을 돈 벌어오는 무섬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그냥 가사를 돌보는 집안 소재부로 생각하면은 사랑이 계속할 수가 없지요. 남편을 남편 인격으로 인정하고 아내를 아내의 인격으로 인정하고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실제 만나서도 대화하고 전화로서도 대화하고 안 되면 편지로서 대화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부부간의 애정을 나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출근할 때 포켓도에 넣어주면 남편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늘 편지를 써서 남겨주면 편지를 읽는다. 그 싱겁게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무슨 편지를 하나, 그것이 하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교제의 수단인 것입니다.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하려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지 않아요. 우리 한 부부들은, 요사이는 안 그렇지만 옛날 부부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그 말을 못한다고. 그러나 편지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랑이 늘 불꽃같이 타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곳에는 결코 사랑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여러분 늘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께 부탁을 하지만 여러분 자꾸 까먹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인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매일같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고 늘 성령님을 기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죠. 성령과의 교통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슬퍼지면 여러분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늘나라 역사가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식에는 풍부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체험이 없는 것은, 성경을 그냥 공부하고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성령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늘 같이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해를 쳐다봐도 이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해를 만들어 주셨구나.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아름다운 나무나 풀, 꽃, 벌레들, 짐승들을 볼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리고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이구나.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아들, 딸들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아야 여러분 병 안 들고 건강해집니다. 제가 늘 말하기를 자꾸 웃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데, 그렇게 말해서도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배 볼 때만 웃지 집에 가서 안 웃는다고. 하루에 3번씩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웃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또 아름다운 세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웃는 것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요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지만은 과학 증명하기 전에 성경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약공장 중에 가장 중요한 약공장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꾸 쳐다보고 웃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웃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루에 3번 이상을 꼭 웃어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웃고 나왔다고요. 우리 손녀를 만나면 얼마나 우리 손녀가 나를 잘 웃긴다고요. 나만 보면 그러면 실컷 웃고 나면은 약공장이 가동을 해서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인삼녹용보다 좋은 것이 웃는 보약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많은 우리 성도들 만나서 요 사이도 웃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웃어요.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든요. 왜? 성령님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계시면 성령님이
꽃 한 포기 볼 때도 이야,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꽃을 날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날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참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신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참으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못 내려오고 참은 것이면 참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침상을 걸머쥐고 나가는데,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 내 내려가겠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보고 다 멸망을 받아라! 순식간에 박살이 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올 수 있고, 주님께서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셨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주님 생사를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분이 보통 우리 죄인 같으면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끝까지 참은 것입니다. 중간에서 아이 나 못 참겠다, 나 그만둘란다, 내려올란다, 아이 털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못되게 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정말 못되게 굴었지.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항상 주님 속상한 일만 했지 주님께 기쁘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나는 어제 아프리카에서 온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남아프리카에서 대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흑백이 굉장히 서로 긴장하고 갈등할 때, 거기에 집회를 할 때 상당히 불안과 공포심이 있었으나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 결과에 성령이 임하여서 흑백 화합에 큰 공을 세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주어서 천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내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꼽아주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내 속으로 웃긴다, 웃겨. 괜히 날 아부하려고. 천사가 정말 환상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예수님께 받아서 내 머리에 꼽으셨다면 그건 주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예수님의 면류관에 꼽아야 되는 다이아몬드. 왜냐하면 나는 다이아몬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 그 이야기할 때 반발을 하면 그분이 민망할까 싶어서 반발은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한참 웃었다고요. 당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이라도 하나 씌워주면 좋겠다.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죄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우리 면류관 있으면 전부 주님 발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있으면 없지 않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지분간 모를 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보면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청산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세세 뭉토록 드려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천당 가서 영원히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도 감당 못해요.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아주신 것, 십자가에서 참고 대속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주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돌봐주신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력,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인내,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또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살고 천당 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면 우리 다 박살났어요. 우리 소망 없어요. 좋은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좋은 행위가 이게만큼 했다면 죄는 이것만 짓는데요. 매일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죄인데요. 죄악 세상인데요. 여러분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참말을 하고 살려고 하면서도 참말 중에도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중에서 또 참말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거짓말 속에서 삶으로, 그 중에서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고 살려고 애를 썼지 진실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참말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말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참말만 하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요. 사랑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요. 온전한 믿음에 쓴 사람도 없지만 믿으려고 애를 쓰지요.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애를 쓰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고, 한없이 모질한 존재고, 한없이 빗나가는 존재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그 인내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청산해 주신 그것이 아니고 수양과 도덕으로, 금욕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은 참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차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고 지선인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인내를 쫓아 우리도 오래 참아가면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이웃을 대하는 이러한 것을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은 우리 힘은 미치지를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은 성령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되고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서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인내로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재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므로 여러분 성령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6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바울 선생이 말로나 글로서 가르친 것이 전통인 것입니다. 이 정통 기독교. 바울 선생이 와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서 가르치고 또 편지로서 가르친 그것을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전통. 이것을 떠나가지고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곧장 오기 때문에 직장 다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그만두고 이제 있는 것 없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한 잘못된 풍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강림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강림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거 살자 이래서 아주 교회가 게으르게 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인데 뭘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것이냐. 사람이 아주 나태해지고 회의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 와서 왜 목사님 주님께서 천당을 우리 교인들에게 환상으로 좀 안 보여줍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은 천국의 그 영광에 너무 감격을 해서 그만 이 땅에서 살 이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젊은이로서 해야 될 마땅히 일을 안 하고 그만 천당만 바라보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국을 알고 실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게을러지고 세상을 등한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직분을 다하고 살아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는 천당 가는 준비하는 곳이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 곳은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세상에 태어날 준비하는 것이지요. 어머니 뱃속에 영원히 살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니까 어린애기를 낳고 보니까 머리가 백발이 되고 수염이 길게 났더라고. 너무 어머니 뱃속에 오래 있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10달 되면 나와요. 뱃속에 있을 동안은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떨어지면 이 세상은 누구냐? 지구라는 어머니 뱃속인 것입니다. 지구라는 모체의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 관심사로 삼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지각지각 죽여서 천당 데려가면 좋을 것인데 왜 이 땅에 내버려 줍니까? 이 땅은 신앙적으로 자라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의, 성결로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서 그러면 자라는 것을 거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낭패가 됩니다. 전부 자라지 못한 애들만 기르는 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어떨 것이냐? 우리 마음이 자란 것만큼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파트에 사는데 경제적 실력이 있는 사람만큼 자기 실력으로 삽니다. 25평짜리 사는 사람은 그 경제적 실력을 따라서 25평에 살고 40평에 사는 사람은 40평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살고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100평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사는데 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100평짜리에 사는 사람을 25평에 사라고 하면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25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100평에 가서 사라면 공짜로 줘도 못 삽니다. 경제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살아요.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지만은 자기 경제적인 실력에 따라서 25평, 40평
혹은 60평, 100평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천당은 어떤 것이냐? 다 같은 천당이라도 여러분 아파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만큼 영광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다 하늘에 있잖아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나라에 다 있죠. 다 천당 하늘에 있죠. 그러나 하늘에 있어서 영광도 다르고 그 높이도 다른 것입니다. 높이도 달라요.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영광도 다르고 우리가 천국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는 처지도 우리의 자란 곳에 따라서 달라요. 영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천당의 낮은 천국에 살아요. 영적으로 중간쯤 자란 사람은 천국의 중간쯤에서 살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천국의 영광의 높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요. 천당도 여러분 동리가 있다고요. 뭐 천당에 올라가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이 살겠지. 그렇지 않아요. 레벨이 있어요. 서로 만나긴 다 만나죠. 서로 즐거워하죠. 그러나 사는 처소는 여러분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25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같은 사람으로서 살지요. 서울 시내에서 살지요. 그러나 서울에 사는데 강북이 다르고 강남이 다르고 강남과 강남이 또 다르고 분당이 다르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뭐 주님 위해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안 하고 살아도 천당에 올라가서 너나 내나 똑같이 살 것이라 그런 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는가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광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처하는 처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공평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열심히 수요일날 또 교회 나오고 주일날 또 교회 나오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열심으로 힘쓰고 애써야 내 영혼이 자라는 것이지 게으르고야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내게 물어요. 외국 사람이 참 다 같이 제3세계소가 후진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반세기를 지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남북이 분열되어 끊임없이 긴장강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나 남미 대륙에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까? 내 대답이 두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려고 선택해서 복을 주신 것이 첫째고, 둘째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게을렀으면 우리 절대로 잘 살지 못해요. 오늘 우리 한국의 큰 위기는 좀 살만하니까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져 가지고서 이제 한국 사람이 힘든 일은 안 하고 위험한 일은 안 하고 더러운 일은 안 하고 전부 외국 노동자들 불러다가 시키고 게을러져서 아예 그냥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고 스스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라고 말하는데, 캥거루는 왜 캥거루족이냐? 캥거루는 새끼가 어머니 배 주머니 속에 살지 않아요. 클 때까지 어머니 배 주머니 속에 속 들어갔다가 또 속 나왔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어머니 배 속으로 속 들어가고 하는데, 요사이 캥거루족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30대가 넘어서도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요. 미국 내에서는 18세에서 34세의 젊은이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3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30대 초반 남성의 4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작년 7월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월 평균 121만 5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 안 하고 부모의 덕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늦잠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집에서 부모가 주는 밥 먹고 그다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놀고, 정말 요사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 안 낳으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 낳는 것이 호랭이를 기르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자식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게으름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게 옛날에 6.25 사건 이후로 우리 한국을 건설하는 우리 부모들은 더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위험한 일도 힘든 일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려운 일 안 하겠다, 더러운 일 안 하겠다, 힘든 일 안 하겠다, 위험한 일 안 하겠다. 전부 외국 사람 불러서 외국 사람이 이래가 그 돈벌이를 가지고 외국으로 다 송금하고 우리는 그만 좀 가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고 먹고 한탕주의가 만연해가지고서 어떻게 바다에다 풍덩 빠져서 한탕 해볼까? 바다 이야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한탕주의가 바로 오늘날 도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복권을 타거나 도박을 해서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순식간에 돈덩이 위에 올라앉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돈 벌여도 행복 같지 않은데 2003년에 4천억 이런 오락실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10조 원을 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2003년이 지금부터 3년 전 아닙니까? 3년에 오락실 매출이 4천억이 어떻게 3년 후에 지금은 오락실 매출이 10조 원이 되었습니까? 나는 실감이 안 나요. 조라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정신이 아득해요. 그런데 오락에 10조 원 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지고 사행성에 빠져서 한탕주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큰 병입니다. 이렇게 국민 정신이 나태해지고 퇴폐해지게 되면 우리 내일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검전략하고 애쓰고 힘써서 돈벌이에 살겠다는 풍조가 사라지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요? 나는 어릴 자랄 때 우리 집 아래채에 살던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음손이라는 사람은 신손이라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농토도 있고 자기 소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기를 좋아해요. 이분은 술을 먹고 아예 놀기를 좋아해서 소를 말뚝에 묶어놓고 사흘씩 나흘씩 물도 안 주고 여물도 안 주도록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밭에는 풀이 이렇게 나 있고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사람 성격도 좋은 사람이요 나무 일이라면 죽을 줄 모르고 해주지만 자기 일은 안 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식은 낳아서 병들어서 죽고 나중에 술 주정에 대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었고 가정에 폐가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 살던 음손이라는 집에 있습니다. 그 집안은 가족이 합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집안도 반질반질반질하고 밭도 끊임없이 매가 풀 하나 없고 논도 열심히 돌보고 짐승들 잘 먹여서 살이 보들보들 찌고 그랬는데 그 가난한 집이 일어나서 자손들을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의과대학 교육대학에 공부시켜서 자녀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출세해서 뚱뚱하고 잘 살게 된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우리 아래채에서 우리 집 소작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밭을 경작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준 논을 경작하던 똑같은 소작인이었는데 한 가정은 게을름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한 가정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교육시켜서 아예 사회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뚱뚱하고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안 돼요. 열심으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께서 오늘날 시대에 이제 여행도 많이 하게 되고 해외도 많이 나게 되는데 영어 좀 해야 한다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말만 해서는 안 되고 영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영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제가 영어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영어를 말해도 300단어 안 씁니다. 300단어를 안 써요. 300단어면 하루에 한 단어만 외우면 1년 만에 다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에 한 단어만 외우면 365일 1년에 여러분께서 300단어를 외우면 300단어면 해외에 다 여행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하는 것도 하루에 300단어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성경 강의하는 것도 하루에 300단어 이내에서 성경 강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사는 거 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밥 많이 잡수었습니까? 건강해요? 옷 따뜻하게 입어요? 환절기에 조심해요? 오늘 시장 갑니까? 밥상에 오늘 반찬 뭐 할까요? 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단어 하는지. 한국말 하루 종일 써도 300단어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하면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우면 1년이면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그런데 왜 안 하냐? 게을러 빠져서 안 해요. 진짜요.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게을러 빠져서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뭘 음식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만 걸으면은 날씬 짱 하는 몸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루 1시간씩 걸으라 해도 안 걷는다 말입니다. 안 걸어요. 왜? 게을르니까. 모든 것이 게을르기 때문에 안 돼요. 몸짱도 부지런하면 몸짱도 되고 영어짱도 불심하면 영어짱도 되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놀자, 오늘 또 좀 더 자자, 오늘 또 좀 더 쉬자 하면 그 사람 일평생에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늙어 죽어버리고 말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을 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병이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게을러져요. 부지런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부지런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친구를 사면 계속해서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또 영어 단어라도 자꾸 매일같이 외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아이고 나도 저 사람 따라 해야지. 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도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부지런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지런하게 돼요. 사람 친구 잘 사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게을러졌어. 저 사람도 늦잠 자는데 나는 늦잠 못 자겠느냐. 저 사람도 공부 안 하는데 나는 공부할 건 뭐가 있느냐. 저 사람도 노는데 나도 놀자. 그래서 같이 게을러져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하고 교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문제 아닙니다. 어른들조차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친구 잘못 사귀면 그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친구하고 사귀면 얼마 있잖아요. 도박하게 되고, 술 친구 사귀면 술 먹게 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친구 사귀면 음란하고 방탕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설득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친구, 열심으로 말씀 읽는 친구,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친구, 열심으로 영어 공부하는 친구,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교제하면 그 친구를 닮아서 우리도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천당도 그 친구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친구 사귀면은 천당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친구 사귀면은 그 친구와 어울러서 천당도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치 아니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롤 모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델 되는 사람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롤 모델이 필요해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롤 모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늘 바라보고, 대개 아들은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딸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는 아들들이 그 좋은 아버지를 삶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모델로 삼은 딸은 좋은 어머니를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 갈 때는
딸만 보지 말고 그 친정 어머니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딸은 지금 안 나타나지만 속에 친정 어머니가 꽉 들어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친정 어머니가 자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친정 어머니가 속에서 나타나요. 저는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 요 사이로 보면 내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자꾸 나와요. 안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보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자꾸 아버지 모델이 나오는데 좋은 모델만 나오면 좋겠는데 안 좋은 모델도 많이 나와요. 어찌할 수 없이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어릴 때는 롤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선생이 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 보내려는 것은 좋은 선생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유치원 선생이 최고 같고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학교 선생이 최고같이 보입니다. 그 선생을 닮으려고 애를 써요. 좋은 롤 모델로 선생을 만나면 다 그와 같이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의 롤 모델이 된 선배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도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어요. 롤이라는 말은 영어로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R-O-L-E. 모델은 모델이고 역할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지역장, 구역장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가 보다 거기에 롤 모델로 자기를 비추어서 자라게 하려고 해요. 지역장, 구역장의 롤 모델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의 롤 모델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롤 모델은 담임 목사의 롤 모델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 생활에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천당 가면 쉬운데 모든 사람이 롤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므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장, 지역장 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라면 쉽지요. 그러나 남까지 걸머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은 적은 숫자를 짊어지고 가지만은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지요. 롤 모델이 힘듭니다.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를 본받아라. 바울 선생이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받아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활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받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남의 영향력을 받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잔소리야 그렇게 말하는데 내 인생 내가 안 살아요. 반드시 내 주변에 내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따라갑니다. 내 인생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살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입에 나오는 전도의 말만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듣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면 그 진짜구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선자구나, 가짜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스승은 담대하게 우리를 본받아라. 나와 디모데와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우리의 모범을 바라보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지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 보고 그렇게 하라고 교훈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우면서 자식 보고 넌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다고 아직은 담배 안 피습니까? 아버지는 술 고래가 되어서 술 망태기가 되어 있으면 자식 보고 너희들 술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술 마시지. 그 자식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감나 싸우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서로 물고 찢으면서도 너희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모델이 나쁜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별 도리 없이 모델이 우리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해봤자 성도들이 기도합니까? 목사가 신령하게 안 살면서 성도들 보고 신령하게 살아라 하면 어떻게 신령하게 성도들이 살겠습니까? 모든 이런 롤 모델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절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이어라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미라.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크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논팽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에게 얻어먹는 것. 예수 믿는 것 중에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먹여줘야 된다고. 교회에 신세지고 교회 좀 잘 사는 집에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수고하지 않고 떡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홈레스들 많이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가 서울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고다 공원이나 저런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직업적인 거지로 만들 위험이 많습니다. 아예 일하지 않고 그냥 가면 식사를 끼니 때워주니까 먹고 그냥 인생을 될 대로 팔자 늘어지게 살자.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살다가 정힘에 붙여서 못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 감사할 줄 아는데 그냥 게을러서 남에게 짐이 되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줘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겨울에 춥다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서 잠파 이거 잔뜩 사가지고서 서울역에 나누어 주러 갔는데 옷을 받아가면서 욕을 태바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옷을 주면서 그래 우리 교회 카메라맨이 위해서 카메라 찍는 너희들 우리 카메라 찍고 선전하려고 우리를 옷 주냐 그리고 욕을 하고 또 옷을 주니까 이것을 옷이라고 주냐고 화음을 치고 그냥 빼앗아서 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얻어먹는 사람 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얻어먹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노력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직업적인 얻어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직업적으로 얻어먹는 사람을 경계하라.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 전도할 때 너희에게 얻어먹더냐? 너희에게 공짜 밥 먹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 나는 낮에는 천막 만들어서 천막 장사하고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키워서 장사하고 그리고 밤에는 열심으로 전도해서 남에게 음식 신세 안 지고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하도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사람 많아서 그 사람처럼 안 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본받아 스스로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라. 폐에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도 서로서로 무례한 짓 하지 말고 폐를 끼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 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자기 노력하고 애써야지요. 요새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노동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노동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일 안 하겠다, 힘든 일 안 하겠다, 위험한 일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무엇이니 노동해서 먹고 살려고 나오면은 노동해 밥 먹고 살 수 있는 처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지급 알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서 남에게 신세지고 폐를 끼치면서 사회에 짐이 되고 살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을 해도 무조건 하고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돼요. 지체 부자유가 된 분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자, 그러면 아니면 수혜를 만났다든지 화재를 만나서 지금은 당장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적인
거지가 되어가지고서 남에게 신세지고 사회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도와줘봤자 아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못 도와주면 혼이 납니다. 제가 한번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을 로맨틱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원에 한 4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기도원에서 받아들여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잘 대접해 주어서 직장 알선해 주고 하면 선도될 줄 알고서 기도원에 모셨다가 혼이 났습니다. 기도원에서 땡깡을 부는데 막 날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말이죠. 왜냐하면 왜 기도원에 갖다 주면 밥을 이 모양으로 주느냐, 왜 옷을 이렇게 입혀 주느냐, 용돈 왜 안 주느냐. 이거 뭐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어요. 와, 내가 혼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중소기업에 직장에 알선해 주는데 직장에 가서 직장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 별로 없고 온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서 직장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나에게 그냥 크게 불평을 말하고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 기도원에서 내보냈는데 내가 돈 주고 차비 주고 무릎을 꿇어 빌고 선생님 나가 주옵소서. 그래서 내보냈다고요.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 도와주는 것 여러분 오히려 도움받고서 죽이려고 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뭐하라고요? 보따리 차에달라고 합니다. 그거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운명을 자기의 피땀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일을 시키고 도와줘야 돼요. 일을 시키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것이 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보상으로서 일한 대가로서 도와주면 자기도 떳떳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는 것이니 바울 선생께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왜냐? 데살로니가에 하도 폐를 끼치는 사람이 많고 남에게 공짜로 의지하는 무의도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모범이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느냐? 우리는 땀 흘려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고 남에게 도울 수 있어야지 늘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손 내밀고 교회에 폐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